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위한 그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함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믿음으로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선하시고 인자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폭풍 같은 세상,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품에 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사 복음의 빛 동산교로 인도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기와 소리로 몸으로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교와 예배 처소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을 떠나 살 때는 죄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야 죄를 알게 되오니 이 시간 참회의 심령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정결한 마음 정결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성탄절 맞이하면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를 간구하옵나니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분별을 주셔서 사람의 일과 마귀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따뜻한 혁신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RUN 복음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복음 들고 달려가 전달하여 어린 청소년 방황하는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지역과 나라와 선교지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2024년의 청지기의 사명과 직분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사역자분들 영혼이 잘리고 범사가 잘리고 강건한 축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직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헌신과 봉사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양육 3단계 공동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좌우 옆 앞뒤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소식 나눕니다. 새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따뜻한 혁신이 더딘 것 같지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 안에는 이제 허가가 이제 2층 우리 수건 사업인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배실이 이제 허가가 나서 이제 잘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자원하여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양육 3단계 이제 사주를 마쳤고 금주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금주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는 우리 모든 패밀리 식구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양육 3단계를 받으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실습하는 시간인데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 패밀리 모임은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은혜를 나눈다. 담임 목사가 직접 이번 수요 저녁 예배는 교사가 되어서 인도를 하게 되어지고 훈련생들은 각 패밀리의 부섬기미가 될 것이고 촌장과 섬기미들이 패밀리 섬기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모든 패밀리 식구들이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가 된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는 법이니까요. 네. 자,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직후에 있겠습니다. 세례 교인 이상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2023년 결산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4년 목회 일정에 따른 예산 보고를 받으시면서 함께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다 참석해 주시고요. 내일 성탄 감사 예배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요. 떡과 음료 우리 최경희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고요.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에는 음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감사한 제목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뭐가 감사해서 이렇게 떡과 음료를 준비하셨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례식이 내일 성탄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학습 유영애, 김영남, 입교 오태윤, 방윤지, 최동희, 진리오, 어린이 세례, 안권우 이렇게 총 7분이 성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가족들 그리고 패밀리 식구들 함께 와서 정말 뜻깊은 성탄절에 성례식을 하게 되니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세대 통합 한가족 주일 예배로 드려서 10시 예배 한 번만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에서 졸업생, 어린이부 졸업생, 청소년부 졸업생 이렇게 졸업식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차세대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송부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저녁 11시에 이곳에서 송부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함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예배로 2024년 첫 시간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오시면 또 이렇게 내년 2024년 교회 모든 목회 일정과 행사가 기록되어 있는 교회 카렌다도 받으시고 또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말씀 카드도 받으시고 서로 우리가 예배로 서로 우리가 새해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네. 큰순 맑은 샘 2024년 1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뒤에 예배 마치시고 그리고 공동예배 마치시고 꼭 정기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많이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두 번 나눠 읽겠는데요.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번엔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차에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대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지 70년이 때가 다 차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가 곧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니엘이 깨닫고 기도한 대로 바사왕 고레스 왕 첫 해에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칙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차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90세가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메대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왕이 바뀔 때마다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켰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총리로서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쉴만한 때가 되었는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도 지켰고 세상 일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피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전쟁 난다고 빨리 알려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다니엘은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틀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는 3주죠. 3주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다니엘은 도망가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 또 이런 걸 보여주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3주 동안 금식했습니다. 3주 동안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총리로서 외부의 모든 활동과 스케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보다 사람들과의 약속보다 내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더 중요한 뜻을 깨닫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하며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 큰 전쟁이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막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이제 건축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때 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90이 넘었고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절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자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면서 영적인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때 영적 시력이 열리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렌즈도 초점을 맞추면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큰 전쟁의 소식을 듣거나 불안한 소식을 듣거나 내가 이 상황에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내가 맞닥뜨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 분별력이 흐려지기가 십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 개의 눈꺼풀을 이 껍데기들이 눈을 덮어버리면 주님의 뜻이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두려웠던 것이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할 때 그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서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뭘 보았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어지면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의 이 껍데기들이 눈을 덮고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임재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영적인 민감함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안 보였는데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주님을 보게 되어지자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던 쓰러졌던 바울처럼 금식 기도는 영적인 민감함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전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깊게 놀랍게 깨달아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 쓰러지기도 합니다. 뭐 때로는 그것을 입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다니엘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루만 주시면서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 금식하며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을 보게 되자 임재가 회복되게 되자 큰 은총을 받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그때 그 말이었어?
그게 그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의 말을 아무리 잘 분석하고 깨닫고 자로 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분석력이, 인간의 총명이 그 영혼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 일어서게 되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되었는지,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첫날부터 기도했던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곳 가운데 왔느니라. 주님의 임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에 멈추지 않고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응답이 오기까지 세일에 21일이 걸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임재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와 왕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아요? 그런데 그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도와줘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 미카엘은 누굽니까? 천군 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의 가장 높은 천사장이 바로 미카엘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도와주었으므로 주님의 임재가 다니엘에게 그 방해를 뚫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원래 천사장이 셋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게,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자가 바로 그 전달해 주는 천사들의 천사장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주님께서 동원하시는 천군의 하늘나라 군대의 천사장은 미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대 천사장이 있습니다. 루시엘입니다. 루시는 빛나다라는 뜻이고 엘은 천사, 신적 존재라는 뜻이죠. 빛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 중에서, 심지어 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천사장이 바로 루시엘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루시엘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죠. 퍼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대적자라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데 그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천사의 무리들이 함께 타락하여 루시엘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도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사 왕과 그 군주들이 방해했다 그래요? 왜 미카엘이 도와줘요? 이것은 세상 주관자들의 배후에서 영적 권세들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영적인 세계의 권세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마귀의 권세들과 천사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질서와 조직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영적인 질서, 계급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함께 타락한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잖아요. 귀신은 인간의 사후 존재가 아닙니다. 그 귀신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묘사하지 않아요. 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안티크라이스트다, 적그리스도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성도들 시험에 들게 한다, 교회를 깨트린다, 복음을 방해한다, 이 정도로만 정확하게 알려주셔요. 저도 설교할 때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의 설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참 천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수호천사 얘기를 많이 해요. 각 사람마다 보호해주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호천사 이름을 따서 자기 호를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호천사를 많이 의지하다 보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권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세계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여러분 천사들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 복음을 전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상속자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고 갔는데 그들은 자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의 동역자가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와 그 종 청년 게하시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됐어요. 청년 게하시가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에서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눈 감고 사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우리는 누가 나를 포위하고 나를 공격하고 어디서 공격이 올 줄 모르고 비난하는 사람이 나에게 더 많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고 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럼 그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면 나를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저를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선교단체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에 성경 공부 모임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그곳이 을지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강북구에서 저 구석에 살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러 가려면 아침 7시에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을지로역에 내려가지고 지하 상가 그 상가 지하에 길에 서 있으면 그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모입니다. 그럼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서 있었는데 한참 그때는 겨울 세례는 갔다 온 다음이고 회개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었던 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 있는데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이 아주 맑아 보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회개 다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수련회 같아서 은혜 받았는데. 아, 그래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도 영안이 열렸나 보다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해요. 당시의 영성은 을지문덕 장군의 영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지? 을지문덕 장군 하면 살수대첩. 여러분 그 정말 그 거란군인가 그 무서운 그 수만 백만 대군을 무찌른 게 을지문덕 장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나라를 구할 영성을 가지고 있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와 함께 돌을 닦으러 갑시다. 당신 정도의 수준의 영성 가진 사람이 1000명만 그 지리산 산자락에 모여가지고 돌을 닦으면 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제가 그때 혹하고 따라갔으면 여기에 없겠죠. 그러면서 그 돌을 저에게 막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돌을 닦아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이단이구나. 이제 해가지고, 아, 그래요? 당신도 돌을 닦고 있지만 사실 내가 닦고 있는 도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도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닦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록 닦은 지 몇 개월 안 되었으나 내가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개벽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가 더럽혀졌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날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진정한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또 이분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 말을 바꿔 방금 전에 뭐 영이 맑다, 을지문덕 장군이다 뭐 그래놓고 갑자기 바뀌어요. 내가 자기가 잘못 봤대요. 당신이 그 도를 전하는 걸 보니까 당신 주변에 더러운 귀신들이 득실득실 나를 그냥 다 휩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서 이 돌을 닦지 않으면 당신이 저주를 받고 당신 집안이 저주를 받고 무슨 부모님이 병에 걸려 죽을 것이며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허허,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잘못 바꾸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당황을 하시더니 저보고 가만히 있어보래요. 나보다 돌을 더 닦으신 분을 모셔오겠대. 그래서 제가 그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한 30분을 기다려도 안 와. 10길로 도망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세상 혼란스럽습니다. 전쟁 같은 삶이 날마다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상 권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첫째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12절에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이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 같은 돕는 일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서 방해합니다.
실제로 마귀를 보내기도 하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귀신이 마귀가 뱀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 10장 말씀처럼 바사왕과 군주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방해했던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내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언제 마귀가 도망갑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의 대상입니다. 마귀를 기도하며 대적할 때에 마귀가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떠나게 되는데, 복종을 언제 할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고야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두려움 따라 이리저리 피하고 욕심 따라 이리저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나를 돕게 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난 앞으로 또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 자신이 없어. 그 마음이 들 때도 기도하십시다. 그럼 내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100번 넘어져도 다시금 101번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서 참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렇게 걱정만 하고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가 잘 시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요? 저 자신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뭐 당황하시지 않죠? 예.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주시는 더 무거운 막중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감당해야 되는 정말 이 인생이니 제가 얼마나 두려워도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더 두려울걸요? 제가 정직하다면? 제가 막 포기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보다 아마 더 클걸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너무 무겁거든요.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내 인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내 정직함으로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열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더 무섭고 더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못할 때가 막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입이 안 떨어질 때 기도를 글로 씁니다. 글로 써서 한참 걸리죠. 써서 그 기도문을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읽으면서라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기도를 잘 할지 몰라요. 아니요. 몇 마디라도 써서 읽으면서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때로는 나는 의지가 박약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선포하세요. 나 기도 시작했어요. 나 기도 시작할 거예요. 나 새벽 기도 시작해요. 나 금영성 집에 이번 주 나와 기도할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 와서 기도할 거예요. 이제 우리 패밀리 모임에서 나 기도 제목 나눌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고 광고하고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아우 냄비 그럴까요?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언제까지 가나 보자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마귀 역할들이에요.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할 것입니다. 왜죠?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일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보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어요.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다니엘이 당할 일도 아니에요.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가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지금 당장 닥친 일도 아니에요.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당할 일도 아니고 지금 닥칠 일도 아닌데 이 백성이 당할 일을 위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21일간 슬퍼하며 대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때 초점이 딱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화살처럼 꽂히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데,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누구나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21일 동안 지연됐다고 하시죠?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꾼들 때문에. 그럼 마귀는요, 잠자는 교회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긴 해도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해요. 네 마음, 네 인생, 너의 필요, 좋아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그리고 그걸 격려해주는 사람들 막 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그것이 무슨 미신과 굿하고 뭐 점쟁이 앞에서 기도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 영혼들을 위한 기도, 전도하는 기도, 선교하는 교회의 기도, 정직하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일을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니,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다 보내어 주십니다. 정말 제가 너무 크고 힘들고 쓰러져서 너무 어려웠을 때, 개척 초창기 때 말이죠. 갑자기 맹장이 터지고 복막염이 너무 심하게 생겨가지고 오랜 시간 수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을 들었죠. 여러분 뭐 다 아니까 이제 또 얘기하면 뭐 지겨우실 것 같은데, 그때 당장 개척해야 되고 한 사람을 더 쫓아다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기도에 인도해야 되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2주 동안 500명의 사람들이 병문안에 왔어요. 500명의 성도들이. 내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왔을까요? 와가지고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돕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서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뭘 다들 들고 오셨더라고. 봉투를 막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헌금 약정을 하시고요.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1억을 헌금하셨습니다. 한 500명이 오셨는데 이름도 모르는 봉투도 많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시작될 때 그렇게 돕는 일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할 때, 어떤 역경을 만나도,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하는 기차의 레일과 같은 것입니다. 응답의 레일을, 기도의 레일을 계속 까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했다면 돕는 이가 출발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출발된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계속 지체된다고 느낄 때 정말 지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 본인 스스로도 나 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이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의 뜻대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렇게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방해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빨리 응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혼을 하든 취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게 목적인가요? 그냥 결혼이 목적인 거죠. 내가 그냥 편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취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하면 그런 사람 만나기 쉽습니다. 그런 직장,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가는 직장보다는 그래도 그 직장 들어가기 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만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가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응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셋째로, 이거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줄다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줄다리기는 힘이 센 쪽이 이기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줄에 많은 사람이 붙들려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줄에 다 달라붙어서 합심하여 당기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는 영적 줄다리기예요. 힘이 센 쪽이 당기는 거예요. 응답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이 너무 많아. 우린 2명밖에 없어. 두세 사람밖에 없어. 그렇지만 둘이든 두세 사람이든 그들의 마음을 합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면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주님이 그 죄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100명이 붙든 1000명이 붙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1000만인이 나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누르면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원망치 말고 너희 입을 지켜라. 너희 입을 사용하여 기도하라. 마귀는 너희 입을 보고 있다. 하나님도 너희 입을 보고 있다. 마귀들은 너의 입만 보고 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나, 무슨 기도를 하나. 그런데 천사들도 네 입만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돕게 하라. 내가 너희를 돕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지킵시다. 내 입으로 기도합시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내 입을 기도하며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외롭고 버려진 것 같고 원망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상황이 너무나 악화된 것 같지만 그때 우리들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실험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을 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들어주시고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지 않도록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결단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시고 정력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믿습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아무리 죄인 같아도 너희 기도를 들으리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너 한 사람 일으키기 위하여서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너를 돕게 하리라. 너에게 보내리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은혜를 붙듭니다. 오늘 우리가 큰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의 찬양과 결단의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드려드리는 헌금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로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세례교인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셔야 될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네.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화장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